미래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나마 좋은 것을 예상해요. 미래에 이제 좋은 것들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나쁜 것들은 있지 않도록 우리가 그 없애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겠죠. 예. 근데 제가 생각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피해야 할 방향, 그 나쁜 것들을 없애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일부러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여러분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미래를 대비하면서 여러분은 지금 하고 계신 게 뭐가 있나요? 아직 젊은 분들은, 젊은 청년들은 그렇게 이제 미래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겠지만, 이렇게 이제 중년쯤 되면요, 이게 안 하던 걱정을 하게 되죠. 노후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은퇴 후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걱정들을 하죠. 물론 지금 청년들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나중 삶을 이제 대비하는 걸 거예요. 보민이 지금 시험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보민이의 나중에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국민연금, 이제 어른들은 국민연금이나 연금 같은 거 이제 여러 가지 투자해 놓고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노후를 준비하게 되거든요. 저는 젊지도 않은데 노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대책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준비도 안 했습니다. 그런 걸 신경도 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좀 깨우쳤다고 할까요? 아, 그런 걸 준비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아무 대책 없이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멈춰졌던 국민연금도 다시 살리고, 사실 여기 우리 이제 장로교회 우리 통합교단인데 여기서 목회자들은 우리 교단에 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가입을 해야 돼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호봉수에 따라서 이제 그 연차에 따라서 다 이렇게 그걸 드러나야 되거든요. 연금을. 근데 이제 하긴 하는데 과연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긴 하지만 아무튼 넣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집사님들 하고 계시겠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미래는 알 수 없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미래가 알 수 없다는 것이 맞을 거예요. 확실한지 불확실한지조차도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한다. 지금 막 열심히 공부하고 또 경제적인 것들을 지금 차곡차곡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좋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죠. 그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것에 조금 일부를 떼어서 지금 나의 시간을 들여서 나의 노력을 들여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나중에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는 그것들을 그만둘 거겠지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나마 좋은 것을 예상해요. 미래에 이제 좋은 것들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나쁜 것들은 있지 않도록 우리가 그 없애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겠죠. 근데 제가 생각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피해야 할 방향, 그 나쁜 것들을 없애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일부러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우리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할 때, 지난주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했을 때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내용은 3차 전도 여행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요. 바울이 거쳐간 곳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게 2차 전도 여행 때의 이제 경로고, 이게 3차 전도 여행 때의 경로입니다. 보시면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을 3차 때도 대부분 다 지나가죠.
꼭 왔던 곳을 다시 한번 방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고린도를 찍고 다시 뭐 이렇게 에베소를 거쳐 2차 때는 이렇게 왔는데 3차 때는 다시 왔던 길을 돌아서 오게 되죠. 그런 경로로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돌아오는 길에 2차 때 갔던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밀레도라는 곳에,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밀레도라는 곳을 거쳤다가 다시 이제 오게 됩니다. 에베소라는 곳이요, 바울에게는 굉장히 친숙하고 정이 많이 가는 곳이었고, 거기에서의 시간을 많이 보냈던 곳이에요. 이 3차 전도 여행 때도 에베소를 가는 길에 들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약 3년을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제자들을 양육했던 그곳이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출판사로 알고 있지만 이 에베소라는 곳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있었고 거기에서 2년 반 정도를 머물면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바울이 이제 그런 일을 했었죠. 그러니까 에베소가 바울에게는 특별한 곳인 거예요. 굉장히 사람들을 2년 넘게 3년 가까이 지냈으니까 친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일부러 가는 길에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그 옆에 있는 밀레도를 거쳤다가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아마도 가는 길에 한번 방문했었기 때문이기도 했을 거고요. 오순절이 이제 가까웠기 때문에 오순절 전에 빨리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람들이 보내게 되는데 그 전에 가서 이제 바울이 뭐 전도 여행했던 것들을 이제 보고하고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 절기를 함께 보내기 위해서 빨리 가려고 했던 것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가다가 에베소를 들렸다면 다시 또 뭐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뭐 시간을 지체했을 테니까 일부러 이제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다른 길을 택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 옆에 왔는데 에베소가 계속 마음에 쓰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각별한 에베소를 방문하지는 못하지만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내가 지금 밀레도에 와 있는데 내가 에베소까지 가기는 좀 그렇고 당신들이 나와 있는 밀레도까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들이 직접 와요. 그렇게라도 이제 이 장로들을 만나고 싶었고 또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겠죠. 처음에 교회가 생길 때는요, 지금의 우리와 같은 이런 모습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게 이런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이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지만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는 집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집집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공간이 좀 넉넉한, 그나마 좀 집이 큰 집에 모였겠죠.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이제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한 주간 어떻게 지냈냐,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뭐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상주하고 있는 목회자가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 목회자가 있지 않았어요. 집집마다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함께 뭐 교제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바울처럼 순회하는 목회자가 올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르침을 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장로라는 리더를 따로 세워서 그 장로가 교인들을 보살피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이제 집에서 모일 수가 없으니까 따로 공간을 마련했을 것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장로들도 이제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장로, 또 보살피는 장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요. 가르치는 장로가 이제 목사 직분이 되고 이제 보살피는 장로가 우리가 아는 장로이고 또 다른 말로는 감독이라고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살피게 한 거죠. 그런데 이때는 그런 호칭이 아직 세분화되지 않고 나눠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장로들을 가리켜 감독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자,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에베소에 있다가 밀레도로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가요. 지금 이제 구글 지도를 또 한번 살펴보면요. 다음 지도를 보면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걸어서 가면 거의 13시간 정도 걸리는 50km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이틀을 걸어갔겠죠. 하루 만에 다 갈 수 없으니까. 이틀을 가는 거리겠죠. 가는데 이틀, 또 바울 만나고 또 오는데 뭐 이틀. 그러니까 거의 한 일주일이 걸리는 거예요. 가정도 있고요. 생업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일주일을 비운다는 것 쉽지 않았을 테죠. 그런데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바울을 보기 위해서 이제 와준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참 애정하고 사랑했듯이 그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렇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바울에게 오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에는요, 여러 이제 설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보았던 이제 여러 가지 설교들이 있는데요. 스데반 집사가 이제 죽기 전에 했던 설교, 아주 뭐 설교의 백미라고 부르는 설교가 있어요. 구약 전체를 쫙 꿰뚫어주는 설교가 있고, 그리고 베드로도 설교한 게 있고요. 사도 바울도 많은 설교를 사도행전에 이렇게 넣어놨죠. 그런데 그 설교들이 다 사실은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한 설교예요. 유일하게 교회 성도들에게 한 설교는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은 참 중요한 본문이에요. 바울은 먼저 자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에베소에 갔던 이야기, 어떤 마음으로 에베소에 갔고 또 그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과거의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앞으로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 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요, 매번 이렇게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아까 이제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렸지만,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한 다음에 바울이 어디를 가냐면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 그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여기 갔었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보고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이제 그걸 듣고 그들은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더 부각시켰을 거예요. 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그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교회들의 이제 사정들을 다 들었으니 특별히 더 보살피기 위해서 파송을 어디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결정했겠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기가 이제 다 보고한 이후에 자기가 사역하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거기서 또 자기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전도 여행의 마지막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은 동일했는데요. 그곳에는 전에 없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성령이 바울에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너는 투옥될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이 그 내용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그 길은 사자 입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에베소에 온 장로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서로가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사이잖아요. 서로 애정하고 서로 챙겨주고 마음 쓰이던 사이인데 이게 마지막이라니, 이제 우리 못 본다니.
얼마나 슬펐을까 싶어요. 실제로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이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웁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 20장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예,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던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이제 말씀 스터디 하면서 찬양을 하고 이제 말씀을 보거든요. 근데 지난 수요일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맞는 이제 축복송이라는 찬양을 하고 이제 말씀 보았는데요. 그 가사가 이래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뭐 이런 찬양인데 제목은 축복송이잖아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찬양이 참 짠해요. 부를 때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찬양을 할 때마다 누굴 떠나보내면서 불렀던 거예요. 누굴 파송할 때. 이제 다시는 못 보낸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꼭 이 찬양을 부르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면서 불렀던 거죠. 그래서 축복송인데 말은 축복인데 막 슬픈 거예요. 짠하고.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바울이 헤어지면서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잘 가라고 당신의 길을 축복한다고 서로 기도해 주지만 아마도 그 마음 가운데는 이제 못 본다는 그것 때문에 슬픔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사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그 가는 길을 모두 다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바울을 만류한 사람들은 모두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알려줬어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야라는 걸 알려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3차 전도여행의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그 밀레도를 떠나서요. 이제 여러 곳을 거쳐서 이제 저기 시돈이라는 곳, 시돈 옆에 있는 두로라는 곳에 정확하게는 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돌레마이나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요. 그렇게 밀레도를 떠난 바울이 이제 두로에, 시돈 옆에 있는 두로에 도착해서 거기서 한 일주일을 머물게 되는데요.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신 가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니까 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는데 바울은 그들의 이야기를 뿌리치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우리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 빌립 집사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요. 거기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와서 바울에게 이런 말을 또 해줘요. 사도행전 21장 11절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다 지금 바울을 말리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고. 가면 당신 틀림없이 붙잡힐 거고요. 어려움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지 말라고 막 부탁하는 거죠.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바울도 들었잖아요. 성령이 알려주셨으니까. 사람들도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당당히 갑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그 길을 가고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다고 말해요.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내가 힘들면요. 현재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또 감정을 나누고 도움을 받고 하면서 그것을 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래가 아예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쁜 미래가. 그런데
왜 바울은 그걸 마다하지 않고 거길 가냐고요. 이번만큼은 안디옥에 먼저 가서 거기에서 상황을 좀 보고 잠잠해지면 그때 예루살렘에 가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는 왜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걸까요? 만약에 성령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으면 바울은 안 갔겠죠.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가지 말라는 말씀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갑니다. 그를 그렇게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게 했던 그 힘은 뭘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그 사명 때문에 그 길을 간 겁니다. 그곳에 핍박이 있든지, 그곳에 환난이 있든지, 그곳에 죽음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바울 자신이요, 사실 죽어도 시원치 않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아도 말할 건덕지가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자기를 사용하여 주셨어요. 사랑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자기가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는데 그 일 때문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을 살린다는 걸 그가 본 거죠. 우리는 사실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교회 공동체를 이제 사악한 사람들이 들어와서요, 그걸 막 무너뜨리고 짓밟고 찢고 없애려고 합니다. 그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고 장로들에게 그래서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28절인데요. 같이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당시 교회는요, 이런 조직이 아니에요.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그걸 지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야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의 리더들인 장로들에게 여러분 자신도 잘 살펴야 하고요. 그리고 성도들도 잘 보살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요. 알면서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것,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막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 하나님 어느 정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도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죠. 그들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알면서도 하는 것이 사랑이고요. 그것을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사랑에 근거하고 있어요. 사랑 때문에 알면서도 하는 그것이 은혜인 거죠. 우리는 앞에서도 찬양했지만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요, 과거의 것만 생각해요. 지나간 것.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것들을 베풀어 주셨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런 일을 지나왔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물론 그것도 참 귀한 고백인데요. 거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고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고요. 그것을 깨달으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것,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이끌어 갈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요.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사는 삶을 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다.